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늘 위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이 낮고 낮은 이 땅 죄인의 마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충만한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한번 새롭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주님의 사랑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늘 반복되는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또 모자란 곳을 채우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 그들이 다름질 쳐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세월로 인하여 오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에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더위 속에 계획된 주일학교와 또 EM 모든 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심령을 돌아보시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팀과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영평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저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정헌금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을 따른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헌신도 함께 사용되게 하시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서는 귀한 가정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립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섬김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이민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든 간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참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고 가끔은 내일을 미리 당겨와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다음에는, 10년 후에는, 언젠가는 내가 무엇에 이르겠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느라고 정작 오늘 하루의 소중한 그 시간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놀면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하는데 그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혹 우리가 미뤄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쯤에 어떤 신문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뭘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주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국에서 그때 이미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중산층이라는 삶을 생각하면 일단은 부채가 없고 집에 이제 빚이 없고 그리고 최소한 사는 집은 30평 정도쯤 되는 아파트쯤에는 살면서 그리고 월급은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쯤은 버는 그리고 차는 중형차 이상쯤 타고 그다음에 통장에 그래도 잔고가 한 1억 정도쯤은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쯤은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 이겠다. 이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시해 놓은 것들에서 찾아보았다. 이제 그 기사에 씁니다. 미국에는 이제 공립학교가 제시하는 중산층, 미들 케이스라고 하는 삶의 기준에 대한 제시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중산층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울 줄 알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또 자기 집에 적어도 이 정치 혹은 사회에 대한 비평을 가지는 비평하는 신문 혹은 잡지를 하나 정도쯤은 구독하는 사람. 좀 생뚱맞죠.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다른 나라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국의 옥스퍼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내놓은
중산층은 이런 것이다고 하는 발표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중산층인 사람들은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되 그러나 독선적이지 않아야 한다. 약자를 두둔할 줄 알고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불의나 불평이나 또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러면서 나만의 이러한 조건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다르죠. 프랑스는 아예 그런 게 잘 없어서요. 퐁피두라고 하는 대통령이 프랑스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써놓은 글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적어도 외국어를 하나쯤은 구사할 줄 알아서 좀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운동을 즐길 줄 알고 악기를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가진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 사회봉사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는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제일 마지막이 좀 독특한데요. 다른 사람의 아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를 꾸준함할 수 있을 만 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때로부터도 아마 생각들이 좀 달라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뭐 물질적인 측면에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개념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물질에 전혀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삶의 그동안의 역사, 그 가치관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경쟁적이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가족 중심적이고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자식들이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함으로 내 자녀는 잘 살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특별히 동양인들 가운데 많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민 와서 먼저 빨리 영주권 얻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쨌든 영주권을 얻고 또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좀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하루의 시간을 한 120%, 150%를 살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예전부터 그랬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분명히 직장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면 퇴근하는데 제 기억에 저는 항상 7시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6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출근해서 7시 반쯤 도착하면 아침을 일단 회사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후 5시 퇴근인데 보통은 10시에 퇴근해요. 집에 오면 11시. 그러니까 뭐 11시, 12시에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그게 좋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최소한 회사를 열심히 돕는 사람, 회사의 일꾼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 정도 안 하면 그건 뭐 별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도 공부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있으면 1교시부터 마지막 뭐 수업까지 8교시까지 수업만 하면 되는데 한국은 보통 미리 가잖아요. 일찍 가서 1시간, 2시간 자율학습 먼저 하고 학교 끝나면 또다시 방과 후 수업하고
끝나고 나면 학원 가서 저녁까지. 요즘 뭐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한다면서요. 11시쯤은 돼야 학원에서 끝나고 그래야 집에 돌아오면 잠자는 게 겨우 뭐 길어야 3-4시간 정도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한 150%를 쓰는 거예요. 120%, 150%를 써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뒤처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게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 실수거나 뭐 그게 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수고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안정되고 또 삶을 유지해 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쨌든 그것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젊은이들, 한국이라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우울증을 비롯해서 뭐 ADHD, 뭐 숱한 그 병들의 모습들이 한국의 너무너무 젊은이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언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공황장애란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이 됐어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번아웃 된 거죠. 다 태운 거예요. 10년, 20년을 100%만 살아도 너무 다 태운 거잖아요. 근데 120%, 150%를 태우고 살았으니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번아웃 된 거예요. 위치에는 올랐습니다. 결과는 얻었는데 이게 내가 얻으려고 한 게 맞아? 야, 이게 다 하면 너무 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어요. 캐나다 런던에서도 아마 코비드 팬데믹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열심히 드린 교회가 저희 교회 한국인들 교회일 거예요. 다른 교회 다 문 안 열어도 우리는 열잖아요. 눈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있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결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복 주시기도 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멈춰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멈추라는 게 그만하자는 게 아니고 서서 한번 나를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한국을 바라보는 학자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이제는 멈추어 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멈추어 서서 내 신앙생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사실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 순교하기 얼마 전, 한 3-4년 전쯤에 쓴 편지인데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들 성경책보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 굉장히 친밀하고 사랑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서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는 개인적인 고백과 감사, 인사, 문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까지 아주 개인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내용들을 빌립보서 내용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도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인생에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 바를 아신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결론,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스스로가 세워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도달할 목적지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배운 방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관가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목적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결론 목적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도달할 결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거나 방법이거나 고백인 거지 우리에게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쪽에 10절 이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뒤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표대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곳도 거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은 각기 다양한 모습이죠. 다른 길들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존 보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곳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출발하여 가는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천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걷는 걸음 중에 때로는 절망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도, 혹은 의심도, 불안도 그들이 지나가야 할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 목적지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또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결코 저희가 세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목적지는 우리가 만들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도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달하고자 했던 애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마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우기를 너무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의 장소에 증인으로 동참하기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거기를 향해서 자기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는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닮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사는 삶의 질문을 우리가 몇 가지 해보면 나는 그 삶에 대한 이해 혹은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우리 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너무 열심히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너무 극단적이 돼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도와 봉사와 예배, 기도 여기에만 막 집중.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 너무 120% 말고요. 100%. 그냥 한 70%, 80%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나오지 마시고 뭐 봉사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적인 부분, 깨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누워 잠자고 내가 무엇을 보면서 오락하고 즐기며 즐거워하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되 그곳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의 우선순위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막 200%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 말고 24시간 365일 매일 매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거나 혹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내가 가요. 길이 있습니다. 몇 갈래 길이 있는데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갔을까를 게스해봐요. 내 생각에는 이 길인 것 같아.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덧붙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첫걸음이 돼요. 대충 다 알아. 대충 다 알면 대충 그렇게 살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아는 것만이 아니고 아는 것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 이게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고상하고 중하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사는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자면 그건 내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해가 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순종하는 일이라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내가 두고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식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더 원하고 더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포기는 당연하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뭐고 히브리어로는 뭐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지요. 그러나 안다고 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를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해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한번 멈추어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겠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수고로운지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이제는 좀 내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차분히 숨 쉬고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쉬는 시간에 또 내 걸음을 걷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참 감정적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명확한 주제에도 다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아마 연애할 때들이 좀 됐을 텐데 보시면 가끔은 답답하실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도 그렇지만 보통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라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뭘 합니까? 사랑 말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밀고 당기기도 좀 해야. 무조건 사랑하면 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 이렇게 텐션이 있어야 또 애도 좀 태워줘야 그래야 이게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질투도 있죠. 가끔 미움도 있죠. 시기도 있죠. 뭐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뭐 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다른 것 때문에 놓칠 경우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게 하나님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질투. 아니 나한테는 왜 이런 걸 안 주시는 거야? 의심. 뭐 숱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사실.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셔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놓쳐버린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 괜히 하나님 난 안 사랑하시나 봐 낙심에도 빠졌다가,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내 기도도 안 들으시나 의심에도 빠졌다가,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전혀 나에게 은혜도 복도 안 주시나 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라도 사랑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숨을 고르고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 그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와 고백이 가끔은 상한 심령을 괜찮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떨 때는 지치고 힘겨울 때 맞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한번 걸어가 봐야지 하는 용기,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거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내 그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하시게 하소서.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24일부터 있을 EM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위해서 리더들 위해서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팬데믹도 점점 회복이 되어서 가는데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번 내일부터 이제 2주간 동안 휴가를 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 수요일은 우리 서경전 도사님하고 조일용 목사님이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우리 조일용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제가 모시고 오는 권사님도 이 기간 동안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니까 새벽 예배 아무래도 드리시는 인원이 확 줄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이번 2주 제가 갔다 와서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한 재직들은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뭐 하지 않고요. 찬송하고 성경 한 곳 같이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죄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우리 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